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송이꿀보다 단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들이 잘 자라나는 이런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6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위 제목으로 두 번째 성경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다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18번째 천국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했다 하는 성경 기록 방법을 통해서 이 성경이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성경은 천국 복음이다. 두 번째는 구약을 인용 안 했지만 구약의 언약 중심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구약에 발생한 일이나 사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모형이다 하는 걸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이 다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구약에 발생한 일과 사건은 복음의 모형이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약의 제자들과 일꾼들은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복음을 소개하는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3,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첫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산영이잖아요. 산영이 된 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산영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영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죽을 영혼을 구원해주는 산영이 되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래서 하나님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앞으로 흙이 뭐예요? 무생물 안에 죽은 거 아니야.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을지게 죽어서 이제 지옥 가야 돼 그런 형편에 있는 자를 예수를 믿으면 영을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사람으로 만들 때도 흙에서 만들고 산영이 되게 한 게 다 예수님의 그 복음, 구원에 관련된 그런 모형으로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생생하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건 이해가 돼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구나. 우리도 흙가지고 만드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흙에다가. 그때 사람의 생명이 됐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의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 모형을 이 아담에게 실행에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성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거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훌쩍거리는 거 이해하세요? 제가 아주 코감기가 들어가고 얼마나 콧물이 나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미처 제거하지 못한 거 있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선악과 시험을 했느냐? 아담한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몸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인 되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래도 아담만 죽어요? 우리도 죽잖아요. 아담 보지도 않고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뭐 말씀을 어긴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저주받고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보너스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준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서 선악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담 이후의 자손들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명령 받은 것도 없고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인이 되었고 죄가 있고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요. 너희들의 의지가 아무 의지가 없었지만은 그 아담한테 한 이야기가 너에게 적용이 되듯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담의 범죄로 해서 너희들 죽고 저주받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아담을 선악과 시험을 하게 하고 미혹을 받아갖고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이 은사는 범죄한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누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졌죠?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 나쁜 거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선물이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다 하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시험을 한 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게 하는 거지 무슨 저주받고 죽어라 고생하라 빌평생 이래 하라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건들이 다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아심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일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그걸 히브리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안식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4장 3, 4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따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루었다. 여러분 말씀하시니 구약의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지.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말이죠. 제7일에 안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천국을 염두에 두고서 안식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이 천국을 생각을 하시고 세상에 뭐 안식제도도 만들고 뭐 별도 만들고 뭐, 사건도 일어나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별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을 했잖아요. 그것도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짐승, 사람, 뭐 공중의 새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합니다. 유황과 불로서.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나님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심에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그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거대한 이 재앙인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생물을 멸했느냐? 사람과 생명을 멸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느냐? 이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요. 그 복음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6,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다 저희를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때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노아의 홍수가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했지만은요, 이게 앞으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홍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벌을 내리려면 그냥 벌했다 그러고 기록도 안 해요. 그냥 그 당시 사람만 적용되면 끝인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주시시켜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교훈을 위해서 세상 일을 일어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요.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17장 8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땅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갈대 우르에서 이 사람들을 보냈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게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장관 역사잖아요. 무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의미가 있다고. 그 복음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갈라디아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복수 명사냐? 단수냐? 이런 얘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그랬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도 이 구절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금.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뭐야?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줬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되면은 이제 천국에 안에 가나안 땅이 포함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에 포함되잖아요. 그게 천국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지역이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니까 그걸 또 예수님이 뭐지 다스립니까? 천국에 편입이 됐지만은 12사도한테 줘서 다스리게 한다. 그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의 천국,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 천국을 약속한 거지 무슨 가나안 땅에. 아니 예수 믿으면 가나안 땅을 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나안 땅 줄지 이방인들한테 가나안 땅 줍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 어디 줘요 거기? 좀 제대로 하나님이 복 준다는 복의 내용을 똑바로 알고 좀 전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지게 될 때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출애굽기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만나 내린다는 약속이에요. 만나를 왜 40년간 내리겠냐.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요. 복음적인 의미. 그 사람들 나올 적에 뭐 먹을 것도 안 갖고 사오고 농사도 못 지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지. 그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려면 아예부터 그냥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갖고 하지 뭐하러 광야에서 40년을 일로 돌리고 있느냐. 뜻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적인 뜻이. 그 복음적인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그랬는지. 생명을 얻는다 이거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30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여러분 모세가 만나를 만들어서 백성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언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대? 이렇게 얘기한 거지. 모세가 만나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이슬과 함께 그 만나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육신의 떡인 만나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육신이 살았죠. 그거는 영적인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그 예수를 믿으면 뭐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걸 모형으로 삼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떡을 내렸다 이거예요. 만나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예수를 하늘에서 보낼 테니까 그를 믿어도 영생을 얻어라. 그거를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내린 거예요. 이런 복음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만나 내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절기에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은 또 왜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유월절 정하고.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당했다. 여러분 유월절에 죽는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잖아요. 수컷을. 그거 보세요. 수컷 잡으라 그러지 안 잡으라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지 여자입니까? 요즘 뭐 하나님 어머니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요한이 그래서요.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 절기를 기록할 때 유월절 얘기를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유월절 중심으로 기록을 하느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연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양이 희생된다. 예수님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6월절을 만들 때 이 어린 양이 죽는다 그랬죠. 어디 안 죽는다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체념하시면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이 죽는 사인이에요. 사인. 성부와 성자가 만들어 놓은 사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걸 6월절 절기를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요한은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보세요. 저녁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6월절 먹을 장소를 구하라. 그래갖고는 다락방을 구해서 거기서 6월절을 하잖아요. 만찬을 하잖아요. 내가 6월절 지키기를 내가 원했다 그러면서 잡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죽는다는 걸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그 약속된 장소 가룟 유다가 관원들과 짜서 잡히는 그 장소에 가시잖아요. 알고 잡히셨죠? 그럼 끌려가고 밤새 신문 받죠. 먼저 그 대제장한테. 그 다음에 새벽 되니까 빌라도한테 갖다 남겨갖고 거기도 재판을 받죠. 사형언도를 받죠. 그리고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잘리시죠. 오후 3시 6시간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기가 저녁에 잡혀갖고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 사인이라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보면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안 부러뜨리잖아요. 창으로 찔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킬 적에 너희들이 그 양을 먹을 적에 뼈는 꺾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 뼈가 안 꺾인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뜻을 알아갖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을 해놓잖아요. 군병이 가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거를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의 그 법은 사형수들은 다리를 꺾게 돼 있는데 안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면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이룬 거는 왜 창으로 안 찌르고 뼈를 안 꺾었냐 하는 거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뼈가 안 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구약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냐?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거. 민수기 9장 11절 12절에 너희가 6월절을 지킬 때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절기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영생을 주기 위해서 6월절 양처럼 죽으신 거고 그 다음에 뼈가 안 꺾인다 하는 그 말씀대로 창에 찔러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창에 찔러 죽으셨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깊은 복음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받은 자에 대한 이 법령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걸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의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나무에 매달아라. 그런데 나무에 매달지만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이렇게 조항을 만드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조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시는 거고 당일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를 하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 묘에다 거기 안치를 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걸 지금 나무에 달렸다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려 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하면요 벌을 안 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고 회개를 외치라. 아수르가 누구야?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한 원수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자기 조상을 죽이고 모든 걸 다 빼앗고 자기 아내들을 성폭행을 하고 이런 그 악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회개를 외치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민족주의 의식이 있지? 그래서 요나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속됨을 모를 줄 알고? 그거면 그 사람들 뭐 벌 안 내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에이구.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 나라가 누군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수르 통해갖고 말이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종살이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왜 일으켰느냐 그걸 예수님이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니느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느웨 사람들도 악했지만은 요나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왕부터 전부 다 그냥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잖아요. 제에 앉아갖고. 그랬는데 요나도 그런 회개를 해서 사람들의 죽지 않게 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갖고 회개를 촉구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는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왔는데 왜 니느웨 사람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야.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보다 더 작은 선지자가 외쳐도 회개를 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은 뭐야? 선지자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 예수 안 믿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속뜻은. 예수님 말씀을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옥 갈 만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예수 믿게 하고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은 안 그랬잖아요. 항상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요. 민초, 백성이 잘못해서 죽는 거는 10%, 1%도 안 된대요. 다 썩은 정치인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이 세계 정치사를 보면. 다 정치가들이 썩어 빠져갖고 나라가 망하는 거지. 국민들이 썩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건을 일으킨 거는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라. 그래서 구원한다.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구준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뜨끈뜨끈한 데 가서 답답해서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 이런 걸 예수님과 신약때 모든 주의 종들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 일, 이게 복음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뜻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일을 왜 일으켰냐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그 일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이고 일어나는 사건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의도를 갖고 그 일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예수님에게 창조됐다. 예수님의 창조주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 안 보이는 것들, 보좌, 주관, 정사, 권세가 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오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가 창조주가 예수님이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되게 다 성부가 창조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구현 사역에 물론 성부도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성령도 하시지만은요 중심 인물이 성자라고 성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의 이런 원칙을 보면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 그거를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아기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다 만물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주가 돼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다스리고 성부에게 나라를 바침으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뜻을 이루려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 관련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복음에 관련된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이거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일어난 사건이 천국 복음에 대한 예표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천국 복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구약의 이적을 복음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이 사흘간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 40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기간에 3일 동안 계실 거.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인간들에게 아니 상실적으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다고 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못 믿는 그 신학자들이 많잖아. 아이 거짓말도 잘 한다고. 그래서 부활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라 해요? 맞아. 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다는 그 사람은 죽었지.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안 죽는 사람, 불 속에 그 풀무불 평일보다 7배나 강한데도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살았다. 마찬가지다 이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3일 동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났다 이런 얘기요. 부활했잖아요. 우리들도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다 흩어져 흙이 됐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흙에서 다시 생명체가 나와갖고 그 죽은 영혼하고 결합되어 부활한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습니까? 예수까지 부활을 시키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했는데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자연 법칙 인간이 하는 거는 안 돼요. 그건 다 죽는 거지. 백발백중.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적을 흉내내지 말라고. 이적이란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따라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지. 실패하고. 그 쓸데없는 그런 용기심 갖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예수님이 가라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만나를 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그 생명의 떡이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40년을 먹여 살렸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갖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얼마나 참 미련한 인간입니까? 40년 동안 조상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 이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반석인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성을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안에 있었던 걸 보고 뭐라 그래? 세례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 내린 거는 신령한 음식이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건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마셨다는 거지. 예수님.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을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리스도에게 마셨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고 40년 동안 만나오면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게 하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물이 안 나오는 목마름을 고통을 겪게 하고 이런 게 다 우리 신약 시대를 위해서 했다고. 그 무서운 그 홍해 바다를 말이죠 건너가게 하고 그게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내용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복음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10가지 내용을 내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든지 뭐 구원을 얻든지 알지. 복음이 하나님 있는 걸 존재를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우리가 잘 아는 바겠지. 그 당시에 애굽에 뭐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 신들을 다 제목 신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때로 섬기는 만든 신을 갖다 다 섬겼잖아요. 나라마다 다 달랐잖아요. 응? 그래서 애굽 왕도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술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믿는 신보다 이 모세가 믿는 신이 더 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신이 우리 신보다 크다. 그래갖고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전부 다 덜덜 떨잖아요. 야,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대단하다. 그 강한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갖고는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있던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다고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그 찬송을 할 때.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 열왕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래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강한 그 병거를 가진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다라면 독립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져 갖고는 독립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파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영생을 준다. 그 방법은 뭐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테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어라. 그럼 제가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대환란하고 똑같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수가 변해서 피로 변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대환란을 보면은 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4분의 1이. 둘째, 셋째 대접재앙에서 바다와 물샘이 피로 변해진다. 그 다음에 곤충의 피해를 입죠. 그거 보면 계시록에 보면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죠. 독종이 발하고 계시록에 보면 독종이 발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흑암이 발생하고 응? 천사가 사람을 죽이고 그게 똑같이 대환란에도 발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는 대환란이 일어날 걸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와 같이 이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복음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음적인데 주목적이 있는 거지, 단순히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적의 원뜻이. 그래서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신약의 이런 죄종들은 이적을 복음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봤죠. 오늘 살펴본 게. 하나는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일, 이런 것들이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으켰던 이적들이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세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했잖아요. 구약의 그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기록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을 말씀을 하거나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일, 사건들이 복음이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적도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에 일어났던 일, 사건들이 신약에 해석을 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복음을 위해서 예언한 말씀이나 복음의 모형이라고 말씀하므로 구약은 신약시대 복음을 준비한 기간이고 복음에 대한 예언임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 복음의 예언이 된 것이 성취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신약과 구약은 모두 복음임을 밝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천국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천국 복음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말씀한 그 방법이나 기록한 내용을 볼 때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들이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수긍이 되죠. 성경은 복음이네, 천국 복음이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고 올바른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서 이걸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지,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시간에 걸쳐서 성경, 신구약 성경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과 종들과 신약의 제자들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 안 했지만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이 일들을 다 복음으로, 복음의 모형으로 말씀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우리에게 상세히 밝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언해 놓고 그것을 해석해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안에서 흔들리지 말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